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7일 1월 처음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함께하는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 가정교회도 영실 누나 가족 집에서 볼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해 첫 우리 손님으로 우리 김성강님께서 우리 싱글님께서 저보다 한 살 어리신데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작년에도 뵙고 재작년에도 뵀던 것 같은데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감사의 마음과 기쁜 소식 전하면요, 우리가 1월 3일 날 우리가 우리 강춘원 아버님, 강동지 목사님 아버님을 해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수술을 허락하셔갖고 잘 수술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도 강동희 목사님 같이 아버님 맞고 같이 기도했는데 저희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정도현 목사님 부부도 오셔갖고 아버님이 너무너무 특별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강서교회 기도에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버님 되게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데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기도했고요. 지금은 이제 복강경 수술이 잘 끝나서 잘 회복하시다고 했는데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중에 아프신 분이 있는데 우리 상민 누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 좋겠고 우리 방셀 자매나 또 은영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4년입니다. 올해는 멋있지 않아요?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은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올해는 푸른 용의 해라고 정말 아시안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용띠. 올해는 본준 형제와 현욱 형제의 해입니다. 예. 여러분 용이 지향하는 바가 어딘지 아십니까? 용은 땅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용의 늘 지향점은 하늘에 있습니다. 용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하늘로 날 때가 되지 않으면 그냥 뱀으로 남아있다라고 전설 속에 존재하죠. 실제로 존재하진 않잖아요. 근데 용이 승천하는 것이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나라를 세울 때 용이 승천한다 그러고요. 뭔가 기운이 일어날 때 승천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생기가 막 돌고 우리 뭐 기독교적 표현을 한다면 부활이 정말 승천의 개념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좀 자극해서 용처럼 이렇게 승천하게 되기를 너무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올해 넘겨주세요. 오늘 새 첫 주일 설교로 저의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입니다. 자, 우리 함께 스가랴 4장 6절 여기 나온 구절인데요. 올해 중심 구절입니다. 새 주제 구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올해 이 말씀을 1년 정도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교회 모든 교회가 같은 주제로 이 말씀을 갖고 아마 올해 설교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많은 설교가들이 우리 제자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고 시간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이 주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는 그 뜻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뜻이고요. 또 스가랴는 학계와 함께 우리 포로된 귀환된 포로들 바빌로니아에 그 당시에 포로들로 끌려갔다가 귀환된 사람들 중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가 누굴 위하냐면 스룹바벨을 두고 하는 말씀이래요.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포로등 중에 통치자였어요. 왕의 자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과 또 이 스가랴와 합쳐서 성전이 재건되기를 또 학계와 함께 학계는 더 도전이 강합니다. 왜 성전이 건축하다 마냐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것을 자극해서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이 학계의 말씀이에요. 스가랴랑 학계는 소예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올해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의 전체 주제이기 때문에 깊게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입니다. 전에 말씀 구절 잠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없기 때문에 주님 또는 여호와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는다. 자,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힘과 권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 힘으로 얘기하면 군대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힘과 권력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군대가 있지 않으면 정복 당합니다. 거기는 약탈 경제예요. 우리나라처럼 농경 민족이 아니라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탈을 해야 살아남고 약탈한 곳을 점령하며 약탈한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문화가 아주 익숙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경험하기 어렵지만 제국주의가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약탈한 것을 물건을 뺏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었고요. 약탈한 자의 그 통치자는 코를 꿰어서 데려간 시대였고요. 그래서 얼마나 군대가 중요한지 한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보호는 군대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강한 군인이 있는 곳이 국가를 보호한다라고 믿은 시대였어요. 또 하나는 권력이죠. 정치. 자, 정치가 생기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어야만 됐어요. 사실 지배자는 적고 노예가 되게 많았던 시대였죠. 힘과 권력이 너무나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힘과 권력이 있는 나라가 득세하는, 힘과 권력이 있는 집단만 살아남는, 힘과 권력이 있는 국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참 포로 중에 귀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갓 포로를 지난 뭐 해방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뭐 70년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포로 근성이 가능했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나마 통치자 수룹바벨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포로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겠어요. 우리 교회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창문에 비가 새친 완전치 않은, 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라고, 성전이 제거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장면입니다. 자, 오직 나의 영, 여기 나온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한데요. 영어로 뭐 스피릿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래 언어로 오면 루하흐예요. 루하흐. 이건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루하흐가 뭐냐면 숨이에요. 숨. 창세기 때 훅 불어넣었다고 하는 생기가 바로 이 루하흐예요. 하나님의 숨, 영, 또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바람. 바람은 어디로 갔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바디메오가 아니지, 이게 누구더라? 니고데모, 죄송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바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니? 그리고 얘기한 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을 받을 거다, 바람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로 좀 표현하면 조금 낮은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신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요즘 표현으로 젊은 MZ 세대는 텐션 좀 올려줘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디선 텐션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사실은 생기가 불어납니다. 자, 움직이는 공기라는 뜻이고 숨, 호흡, 바람, 영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약 730회가 나옵니다. 어마하게 많이 나온. 730회면 거의 한 장에 한 번씩 나왔다라고 해도 배분을 하자면 과언은 아니겠죠. 자,
자,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730편 나오니까 되게 많은 정의가 있고 되게 많은 출처가 있는데요. 그 중에 F번이 중에면 A, B, C, D 중에 이제 5-6번째 부분에 이런 3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삼위일체의 제3위인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표현에서 여호와의 신 또는 영은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교 의미에서는 성령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며 신약 성경의 유비가 강하게 시사해 준다라 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신약은 성령이라고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초로부터 하나님의 루아흐 숨은 성령은 하나님의 실제 혹은 인격으로서 태초의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는 성령께서 한 인격으로 창조 사역에 참여하였음을 시사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을 때 영이 활동했다고 표현했죠. 창세기 2024년 1월이니까 읽기 시작했겠죠.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거닐고 계셨다. 그때 그 영이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처음으로 다윗이 그를 성령이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깨어진 심령 할 때 시편 51편에 그때 broken spirit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신약에서는 성령님으로 지칭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고요. 마지막 부활 사역에도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 진짜 청룡처럼 나오는 느낌으로 환상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 전체가 왜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 구절, 주제 구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개입하길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온다면, 하나님의 영이 생명체에게 온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해 봐야겠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중에 몇몇은 20년 이상 30년 이상 읽었는데 구약과 신약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이제 저만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어색한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데 올해는 이겨내겠죠. 자,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어요. 자,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불꽃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을 때 창조가 일어났고요. 자, 하나님의 영이 이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예, 850대 1로 이겼고요. 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잠깐 있다가 다윗한테 갔잖아요. 기억나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휩싸였을 때 어땠어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멋있었어요.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다윗한테 갔죠. 외모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았지만 다윗한테 갔을 때 성령님이 정말로 활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에게는 겸손한 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집트 왕자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영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환상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얘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글의 출처를 잘 읽어보면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신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한테 2024년은 여러분한테 제안하기도 하고 저한테도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보기로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리즈로 한 여러 번 설교를 한 것도 기억이 나요. 네, 하나님의 영이 성삼위 일체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2023년에 이 청룡의 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임하신, 나와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사시는, 내게 부어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성경 말씀에서 성령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영이 관련된 것이 있다면 찾아보시고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활동을 하나씩 알아보는 것이 아마 올해 우리가 배워가야 될, 소화해야 될, 또는 적용, 실천해야 될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우리 여러 가지 목표도 세울 수도 있고 수치적인 목표도 세울 수 있지만 영적인 하나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구약에서 성령님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생겨났고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승리가 있었습니까? 드라마틱하게 전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여리고성 무너져 내리잖아요. 성령님 활동하시면 역전승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작년에 우리 최고의 장면 중 하나가 뭔가요? 포르투갈을 막 2대1로 역전할 때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다 까먹죠. 손흥민이 탁 패스를 해주고 황희찬이 탁 넣었을 때 기억 안 나시죠? 우리 형제들은 다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는 많은 예상학자, 축구학자들이 10%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럴 일이 일어날 건 11%, 89%는 안 된다 그랬고 11%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요런 게 이제 구약에서 보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영이 개입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 너무 승리 또는 복을 내려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내린 사람은 영적으로 강해져서 세상적으로 부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박해의 불에도 순환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기억나세요? 돌을 맞으면서 그는 성령님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보면서 핍박을 받죠. 하지만 그는 돌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와 진짜 내가 하나님에게 갑니다라고 표현하죠. 신약에서 성령님은 그렇게 활동하세요. 예수님과 물론 많은 기적도 활동했고 많은 환자들이 낫는 것, 치유에도 활동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롭게 깨달음을 아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박해받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제자가 됐고 어떻게 이방인들을 제자가 되게 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었는지 다들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 아니라 올해 물론 감사하게도 KTT가 있지만 누군가의 다른 대체자의 영, 리더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영을 가득 부으셨다고 요에서에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각 개인과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이 하나님이 영을 주실 거예요. 올해 우리가 다른 것보다 준비해야 될 거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죄용서를 받았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충만한지 아닌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잘 먹지 못하는 그리스도 말을 하는 과부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 누굴 쓰나 성령님이 가득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네, 성령님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올해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각 제자들,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활동을, 성령님의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또는 기도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그 제자들의 활동을 모아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강서교에 현수막이 도착해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게 와서 구멍을 어떻게 뚫어나 걱정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구멍을 뚫은 그 현수막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 화면을 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 이 현수막을 보는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볼게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글씨를 보고 뭐 느끼는 점 있으세요? 이 글씨의 철자가 도희영수라는 얘기가 맞는지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 서수양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자, 뭐 느끼시는 거 있어요? 글씨를 보면서? 참 위차적이죠. 멋져요. 이 안에 내용은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봤던 건 뭐냐면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파란색으로 끝나요. 기억나요? 보라색은 하나님의 색입니다. 자색, 통치자의 색이에요. 그래서 BTS가 그렇게 보라색을, 부산을 다 보라색으로 확 가득 채운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용의 해에 파란색으로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은 이 땅에서 머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늘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꿈꾸듯이 성령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한테 와서 다시 하늘로 데려갈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 땅은 잠시 머물, 고난도 잠시일 거고요, 영광도 잠시일 거고요, 고통도 잠시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우리 모두가 다 파랗게 용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나눠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묵상해 여기길 바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기도했던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거기는 11사도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에 인도자라고 써있지 않지만 성령에 가득한 사람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그들은 박해받았지만 박해받아서 흩어진 신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상도 못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은 전파가 됩니다. 성령님이 올해 우리한테 각 개인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성령이 아니라 인도자에게 성령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 중요합니다. 인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하지만 어쩌면 개인적으로 올해 각자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살펴보고, 내가 뭔가 막 노력해서 내가 힘을 꽉 줘서 내가 권력을 막 욕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문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담은 글씨라면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 살펴보시기를, 찾아보시기를, 깨달아 보시기를, 또 공부해 보시기를, 소화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넘겨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등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31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여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했고, 또 하나님이
많은 창조물들,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 사는 들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엿새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본뜬 것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은 성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이 세 분이 모여서, 세 분은 하나고 하나가 또 세 분이니까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 창조물이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최고점, 창조 중에 마지막. 어떤 과학자들은 고등 동물이라고 합니다. 저등, 그래서 이렇게 고등이고 저등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화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제일 완성도가 높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누구요? 우리들이요. 그것이 유전 돼서 정말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 중에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닮은 것을 창조해냈는데 그게 바로 사람,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했잖아요. 옆에 구절 좀 보여주세요. 앞에 구절.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니까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으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우리 몸과 영을 다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모음, 이미지, 형상을 닮았을까요? 우리 옆 사람을 서로 찾아보세요. 우리는 잘 안 보이니까 옆 사람을 보세요. 제주 가정교회는 서로를 찾아보시고요. 혼자 유튜브 오신 분들은 거울을 보세요. 자,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어떤 이미지를 본떴을까요? 저는 지금 질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웃고 있는 모습? 하나님 눈이 두 개일까요?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일까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서 그럴까 할까요? 서 있는 모습? 두 발로 네 발이 아니라, 이것도 의미가 있죠. 예. 근데 가끔 원숭이도 두 발로 서 있긴 한데, 심지어 기린도 두 발로 서 있고, 하여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정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한테 나중에 물어볼 문이죠. 근데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 가서 만나면 말하지 않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 이게 이래서 그때는 이렇게 묻지 않고 대답을 알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도대체 내 모습 중에 어디가 닮았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육체도 닮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 닮았다고 표현도 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기쁠 때 있고 화날 때 있고 질투할 때 있고 하나님 막 섭섭하다 그러기도 하고요. 인격체예요. 그죠? 하나님이 성경에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분노했다고 죄를 졌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분노할 만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한 거고 하나님 막 한탄도 해요. 난 너무 후회도 된다. 하나님이 감정 또한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의 나쁜 감정들은 좀 죄악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슬픔이나 실망이나 상실감, 심지어 죄책감도요. 감정이 있는 게
우리한테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정도 보면 슬픔도 있었고요. 하나님 감정에 후회가 있어요. 와, 신기하죠? 하나님 감정에 질투가 있대요. 하나님 감정에 화가 있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은 화는 아니겠지 모르겠죠. 우리는 진짜 열받아서 진짜 죄를 짓는 화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런 화 말고 진짜 공의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분노. 자, 뭐가 닮았죠? 우리가 감정이 닮았대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영적 게이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찬송 영적이었습니까? 영이 가득 찼어요? 아멘? 저는 늘 느껴요. 높은 음에 가면 현욱 형제는 영이 가득 차요. 땀도 나고 목소리가 강해져요. 그 전까지는 하모니로 가다가 높은 음에 오면은 영이 가득 차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가득한 영으로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이 느껴진다니까, 우리한테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왜 여러분 기뻐지냐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영이 뭔가 차오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누가 말씀을 전하던, 누가 성찬을 하던 여러분의 영은 차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 되어서 여러분과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도킹이 되는 거예요. 채널이 되어서 갑자기 기름관이 있듯이, 가스관이 있듯이 여러분과 연결이 되어서 무형인데, 드러나지 않은데 그냥 그릴 뿐인데, 창조했던 그 영이 여러분한테 쓱 그 가스관, 그 기름관으로 마치 앵꼬란 자동차에서 기름이 만땅 되듯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 느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도 누가 전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을 꺼내고 읽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찬을 하는 순간 성령님은 반응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이 가득 찬 찬양. 그 찬양은 찬양인들만 크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목소리도 크게 부르고 온 마음으로 부르고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물론 현실은 기쁘지 않죠.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아요. 날씨가 오늘 추워졌잖아요. 여러분 아시면 좋아요. 영하로 떨어지는 나름 왕시기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에요. 우리 아내도 알아요. 밤에 잠을 설쳤고 어제도 거의 싸우다 왔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목소리가 강해지잖아요. 약간 오버하잖아요. 제 자식이 부인일 수도 있고요. 한쪽은 성령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느껴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만큼 능력을 주신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좀 정확히 얘기하면 이 영은 진짜로 영원하게 갈 거예요. 육체도 사라질 거고요. 성경 써 있죠. 감정도 여러분 얼마나 금방 사라져요. 기쁘다가 금방 어둡잖아요, 우리. 그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기 하잖아요, 우리. 기쁨은 잠깐이고 왜 슬픔은 오래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감정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정 부분 슬픈 감정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요, 영원할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똑 닮은 이미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창조물이며 영적인 것을 사모할 거예요. 영이 가득 찰 때 기뻐할 거고 영이 모자랄 때 굶주림을 느낄 거예요. 영이 가난함을 느낄 거고 영이 부유함을 느낄 거예요. 요즘 내가 영이 좀 모자른데 느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질문. 요즘 영적으로 잘 지내? 이분 이거 거짓말할 수는 없고 뭐 잘 지낸 적 별로 없는데 못 지냈다 얘기하면 또 한 소리 들 것 같고 제일 힘든데 왕씨 요즘 영적으로 잘 지내? 요즘 그거 안 물어보죠?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거 묻기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남들한테 영적으로 잘 지내보다는 나는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잘 지냈나? 오늘 누군가 만날 때 새해 복 축복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새해 영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덕담 좀 나누세요. 새해 영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하면 영 많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소리로 설교하는데 마음으로 진짜 영 많이 옆에 사람한테 주세요. 옆 사람에게 기가 갑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빛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영으로 여러분 우리 세상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차가운 세상을 이 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영으로 차갑게 벽처럼 느끼는 것을 뚫어야 합니다. 영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올해. 자, 마지막 구절 넘겨주세요.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8절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아멘.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뭘 넣었대요? 생명의 기운. 이게 루하예요. 훅 숨을 불어넣었다고요. 그리고 그 흙이 그 생명의 기운을 받으니까 생명체가 됐대요. 자, 이제 그 주석 좀 볼게요. 넘겨주세요. 여기 생기, 네샤마. 아까 생명의 기운 할 때 그거거든요. 자, 이 말은 영혼, 호흡, 기운 등으로 번역되었다.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원리, 즉 생명의 불꽃이 그의 육체로 전가되도록 해진 매개체를 하나님은 생기라고 할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숨, 네샤마가 끊어진다. 네샤마는 사람에 대해 사용될 때는 대개 생명의 호흡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자주 루하우, 영, 스피릿과 함께 사용되고 네피시와 동의어이다. 자, 여기서 나온 네샤마라는 단어가 루하우랑 거의 동의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숨을 거두셨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숨을 내쉬었다, 숨을 거두셨다. 숨을 내쉰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숨을 거두셨다는 하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한테 생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되었다 했을 때 그 생명체는 생영, 네핏이 하야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숨, 호흡, 생명을 뜻하는데 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생기가 있는 존재, 생기를 담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뭘 우리한테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들어 이렇게 두 코 뭐 이렇게 만드셨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숨이에요. 숨. 그 흙이 사람이 되어서 숨을 내쉬었겠죠. 첫 호흡.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호흡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고 호흡이 천천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질문. 여러분 호흡이 빠른 생명체가 오래 살까요? 호흡이 천천히 있는 생명체가 오래 살까요? 정답은 호흡이 빠른 생명체는 빨리 갑니다. 심박 박동수가 빠른 생명체들 많아요. 네, 주로 초식 동물들 엄청 빨라요. 근데 심박수가 되게 느린 동물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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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호랑이 사자도 빨라질 때 있고 조절이 가능한. 치타는 되게 빠르다도 줄고.
거북이가 엄청 느려요. 자, 육지에서는 거북이잖아요. 비슷한 모양이 바다에 뭐가 있어요? 거북이 닮은 터틀. 거북이잖아요, 똑같이. 육지에도 거북이가 살고 바다에도 살잖아요. 얘네들이 호흡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라파고스라는 곳에서 사람보다 더 오래 산 거북, 80세 이상의 거북을 만납니다. 만든 게 아니라 만나죠. 여러분, 올 한해 우리 호흡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막 운동하거나 뭔가 이렇게 되게 힘들면 빨라집니다, 호흡이. 맞죠? 반대로 우리가 잘 때나 또 우리가 아주 되게 편안한 상태가 되거나 우리가 이렇게 되게 안정된 사람과 시간 보낼 때 우리 심박수는 이렇게 내려간대요. 올해 우리가 심박수가 빨라져야겠습니까? 느려야겠습니까? 오래 살려면 느려야 되고요. 활동하려면 빨라야 됩니다. 양쪽 다 같이 써야겠죠. 자, 앞에 구절로 좀만 넘어가세요. 그 앞에 구절. 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다섯 번 하시고요. 여섯 번째 참 좋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참 좋았대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왜 좋았을까요? 네, 우리 현욱 형제 물어보고 싶어요. 현욱 형제 리에 보고 좋아요, 나빠요? 왜 좋아요? 예.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 결혼부는 알 거예요. 우리 애가 원튼 원치 않던 우리를 닮았어요. 종탁이는 기자 누님을 닮았어요. 우리 온이는 민주 자매를 닮았어요. 민주보다 훨씬 큰데 민주의 눈이 있어요. 거기에 닮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 참 좋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닮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거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올해 우리가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가 잘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를 보고 참 좋아하세요. 성과를 보고 좋아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성과를 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할 때만 산타 보듯이 하나님 볼 때가 있어요. 울면 안 되죠. 착한 일 할 때만 선물 주시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고 하나님을 닮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냥 참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리에가, 종탁이가, 우리 온본 은희가 공부 잘해서만 우리가 이뻐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돼요. 불안해져요. 우리 많이 경쟁 받아봤잖아요. 우리 그런 거 익숙해요. 경쟁에서 1등하는 애만, 세상은 1등만 살아남는다. 우리 그거 교육 많이 받.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익숙해요. 어떻게 보면 인구는 많은데 전쟁 이후 우리가 폭 늘어나서 베이비 붐 세대도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우리 하도 많아서 우리는 군대도 면제된 친구도 많아요. 하도 많아갖고 72년생들 놀라워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또 그렇다고 우리가 뭘 못해도 마냥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파하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죄인은 죄인인데도 우리 아이들 보고 너무 좋아하고 걔네들이 영어 100점 맞았다고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빠 엄마가 있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때 좋아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랑 대화 나눌 때 우리 그냥 좋지 않아요? 같이 식사만 해서라도 너무 밥 잘 먹는 모습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았을 거예요. 예, 부족했고요. 모자르고요. 실수도 할 거예요. 죄도 질 거예요. 하지만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에요. 우리 감정 중에 하나님이 계실 거고요. 우리 육체 중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거고요. 심지어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영이 가득 차길 사모할 거고요. 영이 모자르면 하나님께 갈구할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보고 성과로 기뻐하지 말고 존재로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는, 물론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석이 있다라니까요. 그 가치는 담은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대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담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그래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발 올해 2024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 천지산정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대작이죠. 명작, 마스터피스.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위작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키스하시는 거예요. 코에다가 이제 숨 넣어주는 걸로. 인간으로 표현하면 거의 키스와 비슷한 얼굴로 코로 숨 넣어주는 우리 그 뭐라고 그러니까 구조위원이 인공호흡하는, 그게 이제 이 모습인 거예요. 정확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이런 모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명작이긴 하지만 이건 상상, 미켈란젤로의 상상인 거 청대가 유명하죠. 엄청 비싼 그림.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집어넣으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올해 2024년 새해 주일 설교로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보기로 올 한 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올 한 해 꼭 기억하길 바라고,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계속 잘 즐거워하며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